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단의 세력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부적을 붙여서 악한 세력을 몰아내려고도 하고 동태를 흰실로 감아서 천장구석에 매달기도 하고 또 건진법사, 무속인, 또 통일교회 뇌물, 대한민국에도 끊임없이 이런 거짓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짓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힐책,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해서 나무라고 견책하라고 하는 명령을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시대를 파악하면서 또 네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본문에도 주로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받는, 경고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진리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4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이 아니죠. 두 번째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말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1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의 얘기만 하고 회개 없이 복을 약속하고 백성들의 잘못이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 탐심이죠. 탐심을 따라 지은 말로 너희를 이득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영향력, 인기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요, 자,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 사탄의 세력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잘하는 가장의 명수가 사탄의 세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겉모습은 진짜예요. 기적도 이상도 또 강한 감정적인 호소로 말씀의 본질과 십자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정을 하죠. 처음에 보면 전부 다 빛의 천사와 같다. 이런 자들을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다섯 번째 특징이 뭘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따르게 만들며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미혹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수적인 성공이나 대중적인 인기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이런 이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결국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말한 대로 살아가느냐, 순결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거짓 평안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말 성찰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분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게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죠. 회개 없는 위안을 남발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죄를 고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이 거짓 평안이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이라든지 6절이나 10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거라든지 치유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잘 때는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을 생략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뭘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가슴을 치며 나의 허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거짓 메시지는 흰 회칠한 담처럼 곧 무너집니다 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는 흰 회칠한 담처럼 곧 무너집니다. 오늘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요절이었는데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도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자,
회칠한 담. 이게 뭘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는 거죠.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온다든지 우박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그러면 다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은 참 좋은데 이 속은 어떨까? 우리가 점검을 하라. 말씀이 없는 신앙이라든지 회개가 없는 신앙이라든지 자, 믿음이 없는 열정이라든지 깊은 성찰이 없는 행동이라든지 겉만 화려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는 회칠한 담처럼 곧 다 무너진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다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목소리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형벌이죠. 자,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거짓 메시지는 회칠한 담처럼 곧 무너지고 이 거짓 선지자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선포는 회개를 동반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선포는 뭘까? 회개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 위대한 일을 합니다. 한 사람.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제목을 잡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 또 잡았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직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진 틈을 메우는 사람이다. 무너진 틈. 중보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성을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며 내 잘못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 그 틈새를 메우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록을 하면 좋겠어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전 에스겔 전체를 읽으면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참 마음에 새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요. 어떤 한 사람이 막아요.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이 자꾸 무너져가요. 그런데 무너진 성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떠받쳐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5장 1절이고 에스겔 22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떠받쳐 볼까,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자, 참된 선포는 그래서 뭘까요? 회개를 동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5가지 얘기했습니다. 또 거짓 평안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회칠한 담처럼 곧 무너지고, 거짓 메시지를 전가한 사람도 결국은 다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포는 언제나 회개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나?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참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그냥 버팀목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에레미야에 나오는 한 사람, 에스겔에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로 나갑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이 시대를 짊어지고 교회와 가정을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